올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그 주님의 기도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그 말씀을 연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착각에 빠진 자들이여 회개하라 라고 하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려 합니다.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탄광촌이 있었습니다. 그 탄광촌 마을에는 에릭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작은 사진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 사진관에 어느 물건을 팔려고 하는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노인이 뭘 팔았냐 하면, 요즘은 잘 그런 거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신발 흙 털개, 그러니까 당시 포장되지 않은 흙길을 오래 걷다 보면 신발 밑창이나 옆에 흙이 많이 묻고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들어갈 때 항상 그것을, 그 흙 글개를 가지고 흙을 털어내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사람들마다 또 집집마다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거 팔러 다니는 노인이니 여러분 생활이 뭐 그렇게 넉넉했겠습니까? 어려움도 많았겠죠. 그런데 그 노인이 딱 들어왔는데 그 노인의 인상을 보고 이 사진관 주인이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머리도 하얗고 또 하얀 수염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눈빛과 미소가 선하고 참 친절해 보이고 더하여 아주 경건해 보이는 어른이었습니다. 마침 그때는 이 사진관 주인 이 에릭이 미네소타주 사진작가 협회에 출품할 그 사진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여서 그 마음속에 나 이번에 이런 사진을 좀 찍고 싶다 하는 소원이 하나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사진이었냐면, 당시가 1918년이니까 1차 세계대전 그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을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이 전쟁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이 에릭은 자신의 사진을 통하여서 이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감사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있노라고, 그 마음을 담아서, 그 메시지를 담아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날 사진관에 들어온 이 노인의 이름이 찰스 윌든인데요. 이 찰스 윌든이라고 하는 노인의 얼굴을 딱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진에 가장 적절한 모델이 될 것 같은 영감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에게 부탁을 하죠. 제가 선생님의 사진을 좀 찍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 선생님을 초대할 테니까 오셔서 사진 포즈를 좀 취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날 저녁 사진을 찍게 됩니다. 집에 작은 테이블, 작은 탁자를 놓고 그 탁자 위에 온 가족들이 함께 볼 만한 큰 성경책을 올려놨습니다. 그 성경책 위에는 작은 돋보기를 하나 올려놓고요, 성경책 옆에는 죽 한 그릇과 빵 한 덩어리, 그리고 그 빵을 자를 수 있는 나이프를 두었습니다. 그 앞에 이 노인에게 와서 좀 여기서 포즈를 잡아달라고 하니 그 노인이 그 테이블 앞에 앉아 두 손을 콕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포즈를 취했습니다.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내 앞에 있는 풍성하고 뭐가 많은 것,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그 소박한 식탁,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고 사진을 딱 인화해 보니까 이 사진이 뭔가 있겠다라고 하는 특별함을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저 왼쪽에 있는 노인이 바로 그 노인이고, 오른쪽에 에릭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사진사가 바로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담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에릭 앤스트롬은 이 사진을 미네소타 그 사진 전에 출품했고, 순식간에 이 사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유명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풍족하지 않고 삶에 지치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한 노인,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성경 말씀, 그리고 빵 한 조각, 죽 한 그릇 앞에서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줄 알았던 한 노인의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이 사진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진을 훗날 그의 딸인 로다 앤스트롬 나이버그 여사가 유화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바로 그 그림이 이 그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제목, 그리고 이 사진의 제목을 바로 그레이스, 은혜라 그렇게 부르게 되죠. 그레이스, 은혜. 이 사진, 이 그림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여러분, 한때 집 거실마다, 식당들마다 이 그림이 걸려져 있었고요.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 택시 운전하시는 선생님들 그 옆자리에도 항상 이 그림이 붙여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사진을 찍은 앤스트롬 말하기를, 저는 이 사진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생각을 깨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생각? 자기들에게 없는 것, 지금 자기가 갖지 못한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것 대신 이미 하나님 내게 주셔서 갖게 하신 것, 이미 내게 있는 것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오래된 유명한 사진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영의 양식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앞에 친히 차려주신 소박한 식탁 앞에서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과 이 먹을 양식이 지금 내 앞에 오기까지, 나의 것이 되기까지 그 앞에서 수고하며 땀 흘린 많은 이들을 향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인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기도문 앞에 세 가지 간구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높으신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도록, 대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칭송받고 높임받고 영광받으시도록, 그런 세상을 위하여, 그런 삶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자꾸만 땅의 나라, 세상 나라에 매어 살기가 일수인데, 그렇게 세상의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로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삶을 우리는 구현해내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의 그 목적 그대로 되는 것, 그 목적대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구원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 회개하고 돌아오자고 하나님 말씀 나눴었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이 세 가지 기도가 우선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부터 기도하십니까? 급한 것부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에 가장 마음을 쏟고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열정 다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다 생각하는 것부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그 시간, 그 직전까지 온통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문제, 바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부터 우리는 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순서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중요한 것들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중요도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기도하실 때 무엇부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처음 기도하고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요, 가장 중요히 여기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기도 처음 자리에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욕심쟁이라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구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는 삶이 되고,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두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먼저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먼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이 먼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고요, 입을 옷이 필요하고요, 살 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식주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식도 양육할 때 돈이 들어갑니다.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요, 병든 것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꿈도 있고 계획도 있어요. 여러분,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은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 바로 33절 그 앞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것, 여러분들에게 급한 것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하나님께서 까먹고 계실까 봐 여러분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약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 것은 작은 믿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게 필요한 물질의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에 매여 살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산다면 그런 삶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큰 자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 같은 자의 삶이요, 그것은 작은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결코 모르지 않으십니다. 우리 집에 지금 뭐가 필요한지, 우리 자식들 위해서 뭐가 지금 필요한지,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그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모르시는 분 아니라고요. 다만 하나님이 항상 먼저이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전부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중으로 미뤄두는 법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장 먼저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찐 사랑입니다. 여러분, 찐 사랑이 뭔지 아세요? 찐이야. 그 찐 사랑입니다. 전부를 원하고 가장 먼저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의 간구 이후에 이어서 네 번째 간구,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문, 이 말씀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몇 가지 착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가르침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착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죄의 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그 죄를 경계하게 하는 그 가르침이 오늘 이 말씀, 이 기도문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착각들일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 예수님께서 그 먹을 양식을 위하여서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해라.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알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식으로 하면 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밥, 빵. 그리고 우리식으로 하면 밥.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빵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밥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먹는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끼니 때마다 챙겨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단지 우리가 지금 입으로 씹어 넘기는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될 모든 것들을 통칭하여 대표하고 있는 상징적인 말로 쓰인 말이 바로 알토스,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린 밥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살 돈도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돈만 갖고 다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서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해요. 집에 돌아가면은 쉴 만한 마음이, 쉴 수 있는 안정됨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위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격려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에게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하고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그것을 먹어야 우리는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집에 많은 물질을 쌓아둔다고 해도 불안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어떤 힘, 어떤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공급도 필요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가 필요하고 동료가 필요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도움을 얻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공급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잘 갖춰질 때 우리는 좋습니다. 시설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합니다. 안전장치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장 코로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사회적 안전장치와 제도와 보호시설들이 이 나라, 이 대한민국 가운데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보호도 받고 안전하게 있기도 하고 통제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백신의 치료제, 그것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이유도 여러 가지 문화적, 사회적 공급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는 영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 다 공급되고 채워져 있어도 영적인 공급 없이는 인간은 바른 길 갈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닌 영적 진리가 고갈될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뭘까? 내가 굶주려 배고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친구가 없을 때? 아니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을 때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 영적 공급이 없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먹을 물질적인 공급도 필요하지만, 즉 빵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우리는 공급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그 길,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채우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 앞에 불평했습니다. 뭐 때문에? 먹을 것 없다고, 마실 것 없다고.
그들이 무슨 생각했어요? 내가 옛날 애굽에서 우리 살 때 비록 종으로 노예로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고기가 막 곁에 있으면 그 떨어지는 고기 조각, 고기 국물 실컷 먹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떡이 없진 않았는데 빵 먹으면서 굶주려 죽을 일 없었는데, 그런데 모세 말 듣고서 이 광야 나왔다가 우리가 여기서 다 줄여 죽는구나. 모세 원망했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식탁 앞에서 하는 말,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하는 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주고받는 말, 아니 나 혼자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 있는 그 말까지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오늘 구약의 본문인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만나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분명하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누가 주는 것이고 누가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사람이,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나를 공급하며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얻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실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어야 됐다는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텐트에서 나와 하는 일이 하늘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너희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든 우리의 정서적인 심리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공급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나님이 각인시켜 준 사건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내가 벌어서 돈 버는 것 같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쓰고, 여러분, 내가 번 돈으로 자식 키우는 것 같고, 내가 번 돈으로 이 세상의 일들이 돌아가는 것 같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벌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 이상으로 언제나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부모님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각 사람은 다 빚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양식, 곧 이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그 착각에서 빨리 빠져나와 모든 순간, 모든 인생의 길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착각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욕심 많을수록 좋을 것이라는 착각. 사람들은 뭐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착각 가운데 빠져 삽니다. 그래서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 말하지만 여러분,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많아서, 오히려 넘쳐서
썩어 냄새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절대로 창고에 쌓아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통장 잔고에 잔액이 가득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일용할 양식,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하루하루 먹을 양식만큼의 분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앞으로 24시간 살아가는데 내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살지? 24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어지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 어떻게 하지? 그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24시간 후 내일 것뿐만 아니라 일주일 후 거, 내년 거, 10년 후 거, 내 인생의 노년의 것을 쌓아두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금의 필요만큼의 공급에 전혀 만족할 줄 모르고 자꾸만 더 많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야? 더 소유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4시간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고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광야의 만나, 사람들도 그런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만 내리고 내일은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내일 것까지 더 쌓아두면 영락없이 그것은 썩어 벌레 먹고 냄새나는 것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에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여러분, 넘쳐서 썩어 냄새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입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여러분 바로 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토지 부동산 투기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죠. 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비극적인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부정과 불의를 범하면서라도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선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날에 필요한 것으로 족할 줄 아는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솔로몬 왕이 잠언 말씀 가운데서 자신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럼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앞에 있는 건 따라하고 싶었는데 뒤에 것은 별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 가난하게 하지 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너무 배고파서 도둑질 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할까 봐 내가 두려우니 하나님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또한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부유한 것 때문에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실제로 그랬어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부귀영화, 그 역사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엄청난 명성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하고 싶은 것 다 했다고 했습니다. 즐겨보고 싶은 거 다 즐겨보았다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아닌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을 돌아서는,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나는 범죄를 저질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지요. 그것을 알았던 이 솔로몬은 이 말년에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며 구하라 하는 말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미래를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도 들 필요가 있겠고요, 연금도 필요에 따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놓은 보험, 내가 들어놓은 연금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은 그런 죄를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그 구렁텅이에서 속히 빠져나와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착각 따라합시다. 이기심,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착각.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나를 위한 기도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말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공급해 주셨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 나의 소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공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 외에 내가 오늘 일용할 것 쓰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그것을 나에게 주신, 공급하신 주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야 하는 것, 베풀어야 하고 흘려보내야 하는 것임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전체를 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레위기 그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핵심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온 율법을 요약해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이웃과 형제를 생각하고 나누는 일을 위하여서 법의 제도를 세우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가만히 보면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와 같이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끔찍히도 생각하고 계셨는지가 구구절절 나타나고 있어요. 추수하거든 그 추수 몽땅 다 하지 말고 그 밭에 얼마 좀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털 때에도 땅에 떨어진 이삭 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떨 때에도 한 번 떨고 나면 다시 두 번 다시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남는 것은 연약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들 가져갈 수 있도록 놔두라고. 너만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길 가다가 밭이나 포도원에서 배를 채우는 것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신명기 14장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8절 29절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는 길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내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그 10분의 1을 더하여서 레위인과 나군의 고아 과부와 같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하라고, 이것이 우리의 복받는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구제를 위한 헌금과 봉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 신앙 표현이 바로 구제하는 것이었어요.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었다고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최고라고요? 사랑이요. 여러분들 그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charity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예요. charity, 그게 뭐예요? 구호, 자선, 베품, 구제, 긍휼. 이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만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11조 긍휼헌금, 목적헌금 등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 그 헌금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이 일에 귀임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웃들에게 더 많이 퍼주고 더 많이 나눠주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교회 문 앞에 인스턴트 식품,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 음식 나누는 것,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대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어려운 자들, 그래서 병들었는데도 고침받지 못하고 수술받지 못하고 있는 애들에게 병원비도 대주고, 마음에 꿈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고 싶으나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개척할 수 있는 하나님 헌금도, 우리가 헌금, 선교 헌금도 하고, 열방 가운데에서 어려운 곳에서 그렇게 힘써 복음 전하며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생활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것이 복을 얻는 길이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라고 오늘 예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눌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눌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닐런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우리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여러분, 어려움을 아는 자들이 어려운 자들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분명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의인들에게는 맑은 공기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미세먼지만 가득한 공기 주시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의인들에게는 봄날의 햇빛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컴컴한 어둠 가운데만 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필요한 것들을 골고루 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것을 일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그저 많은 물을 저장하려고 하는 저수지 되려고 하면 그 웅덩이는 썩고 맙니다. 그러나 물을 잘 흘려보내는 통로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 통로, 그 파이프는 절대로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그레이스라고 하는 사진과 그 그림, 거기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그 탄광촌에서 사업을 하는 한 사람이 이 사진에 감동을 받고 신문에 쓴 칼럼 기사가 있었는데 그 칼럼, 그 기사 글 마지막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주여, 나의 집보다 더 큰 집들이 많이 있겠지요. 어딘가 먹을 음식과 마실 것이 넘쳐나는 식탁들이 있을지 모르고 어딘가 모아놓고 쌓아둔 것이 많은 부유함도 있을 것이고 모든 일이 편리하고 내일을 안전하게 해줄 물질적인 보장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께서 이것에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 확신으로 제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제 수고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부유함도 있고 내일을 보장해 줄 것 같은 풍성한 물질적 공급이 어딘가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그 그림은, 그 사진은 우리가 무엇을 항상 먼저 바라고 먼저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급한 것 많은 것 같고 중요한 것 많은 것 같지만 주님이 항상 먼저입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악보를 띄워주십시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임을 알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내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급한지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구하는 것들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나의 것인 양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나만을 위한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누며 베풀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구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급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먼저 구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바라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착각에 빠져 살 때가 있었습니다. 나 혼자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그저 많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욕심 부리기도 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나만을 위한 것인 양 이기적인 생각 속에 살기도 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착각들로부터 회개하오니 우리를 건져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또 드리는 일에 우리의 인색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어딘가에 여전히 먹는 문제, 살아가는 삶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지구촌 어딘가 구석에 지금도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빈민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필요한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어떤 모양으로든 지금보다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